예, 오늘은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은혜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늘 삶 속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 중에 더욱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에까지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원수에게 원한이 있는 한 가부와 또 불우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힘이 없는 여인, 하소연할 곳 없는 또 뇌물을 쓸 만한 어떤 힘과 능력도 가지지 않는 연약한 가부와 또 그와 반대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교만까지 갖춘 불의한 재판장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3절의 내용을 보면 원수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가진 사람은 그에게 얼마나 원한이 있고 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면 원수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죽인 원수, 어떤 집안의 원수, 삶의 나에 대한 원수. 이런 사람을 원수를 갖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고 그를 나중에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원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원한을 풀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저 재판장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길 원하면서 날마다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날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울며 불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재판장을 귀찮게 그랬으면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재판장이 왜 소원을 들어줄까요? 그 여인의 억울함을 보고 그 한을 들어보고 재판장이 이 여인은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인의 억울한 이 원한을 좀 풀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풀어줬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도 여러분 관심도 없었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여자가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서 간곡히 울며 불며 통곡을 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장이 하루 이틀 3일 며칠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울고 불고 간절히 구하니까 이것은 그 원한이
그의 사정을 듣고 그것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아이고 내가 저 여자가 매일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귀찮아서 살 수가 없다.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재판장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여러분, 그 여자가 자주 와서 늘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쉽게 구하고 또는 쉽게 얻으려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요즘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무엇을 쉽게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기도는 쉽게 포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과 같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과부를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장은 결국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해결해야 될 일들과 상황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절히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반드시 들어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간의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언제, 한 달 안에, 1년 안에,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응답받아야 돼.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하게. 우리 인간은
인간의 때 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면 뭐에 든다고 얘기해요? 시험에 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니까 뭐가 돼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내 거를 안 들어주냐? 이렇게 낙심되고 원망이 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권 반드시 이번 주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기도해요. 교회에 나와서 밤에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막 기도합니다. 나는 반드시 들어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밖에서 뭐 복권을 사다 보면 운 좋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병든 몸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낙심할 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늘 믿고는 있지만 때로는 왜 응답이 안 될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응답해 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가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만약에 너희를 위하여 쉬는 것이라 기도를 쉬게 된다면 그것은 내 죄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내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기도를 쉬는 것도 죄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삶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부에게는 재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 재판을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건강한 육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건강함이 무기였어요. 건강함이 무기여서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재판장은 여인을 가소롭게 보았습니다. 그의 억울함에는요,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의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장은 너무나도 괴롭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두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어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지런히 재판장을 찾아다니며 간절히 간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내 때에 이루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를 정해놓고 내 때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두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첩이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5년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간은 우리가 볼 때는 길다고 느낄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너무나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뭐 주기로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시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희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2번이나 피신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 옥살이 하던 중에 보니까 이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니까 꾼 꿈을 듣고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꿈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풀려서 왔어요.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다시 복직되거든 왕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가난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복직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그 감옥에 정말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를 좀 구해줘라 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가난장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은혜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은혜였어요. 만약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이 석방되었다면 그 당시 요셉의 신분은 뭐가 될까요? 노예밖에 안 돼요. 노예밖에. 노예로서 누명을 받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가 다시 풀려나도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누가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가난장이 바로 왕이요.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때 그 꿈을 해석한 그 사람의 꿈 해석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불러와. 그래서 그 요셉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까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과부의 청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장과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속히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 8절 말씀해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아이고 그 힘든 일 내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죠.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가 되겠어?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져?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 여러분 그러한 생각하고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인내와 끈질긴 기도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